여의도 순복음 한상교회 평신도 성경학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이사야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핸델의 유명한 오라토리오 메시아 공연을 보면 이사야를 많이 인용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중 제1부 예언과 탄생에서 나오는 합창곡 우리를 위해 한 아기가 나셨다는 부분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기억나시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는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서 영감을 얻은 것입니다.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책 또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분량이 많아 대선지서로 불리며 양만큼 신학적 깊이가 있는 예언서로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사야서 전체의 주제인 동시에 예언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름에 담긴 의미처럼 이사야는 국제 정세가 어지러운 때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말고 구원의 능력이신 여호와만을 믿고 의지하도록 촉구합니다. 이사야는 주전 8세기 후반의 선지자로 유다의 우시야 왕이 사망한 해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그 이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에 걸쳐 활동합니다. 이때는 신아수르 제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그들의 팽창 정책으로 서서히 침략의 기운이 맴돌던 때입니다. 이사야를 읽다 보면 40장부터 문체, 분위기, 신학적 관점, 메시지가 확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1장에서 39장과 40장에서 66장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39장은 처음부터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한 심판과 비난의 메시지로 가득합니다. 40장 이후부터는 위로하라, 위로하라고 시작하며 용서와 구원,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1장 39장의 시대 배경은 아수르입니다. 시리아의 르신 왕과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 연합군을 형성하는데 남유다가 참여하기를 거절합니다. 이에 대해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동맹군을 형성하여 남유다를 치고 자신들이 원하는 새 임금을 세우려 하는데 이것을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이사야는 당시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아수르와 동맹을 맺지 말 것을 충고하나 믿음이 없는 아하스는 결국 아수르의 디글라벨렛의 3세에게 도움을 청하여 아수르의 속국이 되고 그들의 종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사야 36장에서 39장은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왕 때의 사건을 다룹니다. 히스기야 왕이 반아수르 정책을 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 왕국을 침공합니다. 아하스 왕가는 대조적으로 믿음의 사람이 히스기야는 기도로 부르짖으며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사네립을 물리치고 아수르로부터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이 일이 있기 전 히스기야의 치명적 병이 기도로 기적적으로 치유되고 생명이 연장되면서 당시 신생 도시국가였던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회복을 축하하는 사절단을 보내는데 히스기야는 이들에게 국가의 보고를 다 보여주는 어리석은 행보를 합니다. 이에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이 히스기야의 후손을 침략할 것을 예언합니다. 이 사건을 전환점으로 40장 이후부터는 바벨론 왕국을 배경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과 미래의 구원과 해방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왕국의 건설의 메시지를 전하며 새하늘과 새 땅의 종말적 새로운 미래를 예언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특별한 종을 사용하시리라는 종의 노래가 유명한데 이 종은
오실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특히 종의 노래에 나오는 이사야 52장 53장에는 성만찬 때 자주 인용하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는 유명한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여호와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고 20번 이상 칭하며 당시에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의 거룩한 속성을 잘 대조시킵니다. 만군의 여호와도 40번 이상 사용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여호와를 지칭하는 또 다른 표현인 구속자라는 말은 13번 쓰였으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적 은혜를 강조합니다. 이사야가 궁중에서 왕과 귀족 계층들에게 사역을 했다면 동시대에 미가 선지자는 일반 서민들에게 사역을 했습니다. 8세기 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다른 선지자들은 아모스와 호세아가 있습니다. 2세기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사야는 히스기야 다음 왕인 므낫세 왕에게 의해 톱으로 반쪽으로 잘려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전체가 66장인 이사야는 처음 39장과 뒷부분인 27장으로 나뉘는데 신구약 성경 66권 중 구약이 39권이고 신약 27권인 것과 숫자가 같아서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더불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 아수르, 바벨론, 바사 왕국에 대한 예언, 동정녀 탄생, 임마누엘, 대속적 죽음과 같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구약책보다도 방대하고 심오한 신학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신학의 깊은 연못에 잠겨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희준 목사입니다. 이 시간은 이사야 한눈에 보기입니다. 이사야부터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까지 선지서라고 부르는데요. 모두 선지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들입니다. 이사야는 남유다의 선지자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부터 히스기야 왕까지 적게 잡아도 40년 이상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사야서가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길고 어려운 이사야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재미있는 팁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미있는 팁 첫 번째, 이사야서는 성경 전체의 구조와 비슷합니다. 성경이 모두 몇 권으로 구성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모두 66권이죠. 성경의 장과 절은 물론 후대에 나눴습니다만 재미있게도 이사야서는 모두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66권 중에서 구약 성경이 모두 몇 권이죠? 네, 맞습니다. 39권이죠. 예, 재미있게도 이사야서는 39장까지와 또 40장 이후부터가 조금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구약처럼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에 보다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40장 이후부터는 마치 신약처럼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에 좀 더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재미있는 팁 두 번째, 이사야서는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도 자주 언급하는데요. 이 당시에 현재의 대적이 아수르, 그리고 미래의 대적이 바벨론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이사야가 남유다에서 사역하던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현재의 대적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침공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잘 막아냅니다. 이 재밌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36장부터 39장까지입니다. 36장부터 37장까지는 남유다가 어떻게 아수르의 침공을 막아냈는가 하는 이야기이고요. 38장부터 39장은 아수르에 이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한 바벨론이 앞으로 남유다를 침공하게 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0장부터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간 이후를 내다보며 그 이후에
회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내용이에요. 재밌는 팁 세 번째, 이사야는 이사야서 6장에서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받는데요. 이 6장에는 이사야서 전체의 메시지가 함축적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왕이신 하나님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전체에서 온 역사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높이 찬송되고 있거든요. 이 6장 1절에서도 인간의 왕들은 계속해서 세워지고 물러나고 죽고 하지만 우리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높이 들린 분이시라는 것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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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사야서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는 표현이 25번이나 반복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이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거룩한 백성이어야 하지요. 그러나 현재 하나님 나라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기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섰을 때 자신과 자신의 동족의 죄악과 부패함을 깨닫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게 되지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어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또 이스라엘 백성의 어떠함 때문에 당연히 이어지게 되는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6장에는 이 메시지가 이렇게 요약되고 있어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재미있는 팁 네 번째, 이사야서는 그 어떤 선지서보다 훨씬 더 많은 메시아의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제5복음서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제5복음서다 이런 별명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의 사역을 이사야서 말씀의 성취다라고 선포하면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선지자 이사야가 메시아는 이런 사역을 할 것이다 라고 기록된 부분을 찾아 읽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성취되었다. 내가 바로 예언된 그 메시아다.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넘쳐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스라엘과 온 열방의 회복의 메시지도 가득합니다. 이 회복의 메시지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그런데 이 회복의 메시지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이어지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가 길고 복잡하지만 더 큰 감동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예레미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으로 치닫는 어두운 시대에 전달하고 싶지 않은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비운의 선지자였습니다. 바로 나라가 멸망할 것이니 침략하는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된 유다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포로 생활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갈등했고 전달해야 하는 메시지와 갈등했고 자기 민족인 유다 백성들과 갈등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운명을 생각하며
눈물이 마르지 않았기에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이사야가 8세기 선지자라면 예레미야는 7세기와 6세기 중반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요시야 왕 13년인 주전 627년부터 예루살렘이 망해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586년까지 40년 이상 사역을 합니다. 요시야 왕은 훌륭했던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8세의 왕이 되어 31년간 국가를 통치하며 영적 개혁을 단행합니다. 당시 국제 무대에서는 나보폴라살이 626년에 신바벨론 제국을 건설하여 아수르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612년 수도인 니느웨의 멸망으로 아수르가 완전히 기울어지면서 신바벨론 제국이 패권을 쥐게 됩니다. 바벨론 세력의 확장에 위협을 느낀 이집트의 바로왕 느고 2세는 바벨론 세력을 저지하기 위해 주전 609년에 갈그미스 전투를 하러 북진하게 됩니다. 이때 반아수르적 입장이었던 유다의 요시야 왕이 이집트 군대가 지나가는 길을 막고 무깃도에서 맞서 싸우다가 전사하고 맙니다. 이때부터 유다도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아스는 이집트로 끌려가 죽고 이집트는 요시야 왕의 또 다른 아들인 엘리야김을 왕위에 앉힌 뒤 이름을 여호아김으로 바꿉니다. 주전 605년 갈그미스에서 이집트와 바벨론이 또 다른 접전을 치르는데 이집트가 패하고 바벨론이 유다까지 침공하게 됩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의 성전기구 얼마와 소수의 왕족과 귀족을 데리고 갑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이때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호아김의 아들이 여호아긴이 왕이 되었을 때 바벨론은 주전 597년에 다시 예루살렘을 2차로 침공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의 보물, 왕과 그의 어머니를 비롯해 예루살렘의 백성과 지도자, 용사 10,000명, 장인과 대장장이 등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때 선지자 에스겔도 함께 끌려가게 됩니다. 이후 여호아긴의 숙부 시드기야를 왕으로 앉히지만 그도 예레미야의 권고를 무시하고 친애국 정책을 펴다가 느부갓네살의 3차 침공을 받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성전은 회파되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 포로로 잡혀가고 유다라는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이때가 586년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조선 말기처럼 우울하고 불운한 때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마지막을 지켜보며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누구도 듣지 않은 메시지를 계속 전해야 했습니다. 이렇듯 예레미야는 열방 속에서 일하시는 여호와, 역사의 주인이신 여호와를 잘 보여줍니다. 예레미야는 상징 행동으로도 유명합니다. 상징 행동이란 상징적 행동을 통해 메시지를 더 드라마틱하고 인상적으로 전하는 방법입니다. 구약에는 약 30여 개의 상징 행동이 나오는데 그중 절반가량이 예레미야에 나오므로 그는 액션 예언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허리띠를 통한 상징 행동, 자신의 삶을 통한 상징 행동, 깨진 항아리를 통한 상징 행동, 멍에를 통한 상징 행동, 경작지 매입을 통한 상징 행동, 큰 돌을 통한 상징 행동,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강에 던져버리는 상징 행동 등이 있습니다. 토기장이 비유를 통한 상징 행동은 유명한데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결혼하는 것, 자녀를 갖는 것, 조문 가는 것,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당하는 삶으로 보여주는 상징 행동을 통해 심판의 긴급성을 전합니다.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살도록 요구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다 우울한 것만은 아닙니다. 다른 예언서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희망의 메시지도 주십니다. 그들이 70년이 지나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것을 예언합니다. 또한 새 언약의 메시지는 구약 신학에 기여한 바가 가장 뛰어난 메시지입니다. 옛 언약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하지만 새 언약은 옛 언약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질 것이며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실 언약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피와 살, 즉
십자가의 죽음으로 새 언약을 수립하십니다. 이제는 율법이 아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에서 여호와께서는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는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서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이 모든 것을 삶으로 메시지로 감수해낸 그는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대변자입니다. 이제부터 예레미야서와의 긴 여행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희준 목사입니다. 이 시간은 예레미야 한눈에 보기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 때부터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40년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모든 성경 중에서 낱말수 기준으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성경이에요. 예레미야가 활동한 당시의 배경을 알고 싶으시면 열왕기하 21장부터 25장까지를 먼저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예레미야는 모든 선지자들 중에서 생각하면 가장 마음이 짠한 선지자예요. 예레미야는 자신의 고국인 남유다의 멸망 직전과 직후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그 죄악의 결과로 나라가 망할 것을 예언하고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목도한 선지자예요. 사랑하는 조국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예레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이런 기록 때문에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동족을 향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동족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멸망을 예언했기 때문에 많은 동족들로부터 핍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선지자한테 맞기도 하고요. 착고에 매여 감옥에 갇히기도 해요. My name is Jeremiah. God's prophet. 진창 속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하고요. Jeremiah, are you all right? Yes.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협박을 수시로 받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예레미야는 유다에게 곧 임할 재앙을 상징하는 의미로 결혼을 하지 말아야만 했어요. 안 그래도 동족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한 예레미야인데 아내도 없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도 예레미야는 선지자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끄떡없이 그 길을 잘 갔을 거야. 사실은 예레미야도 힘들어서 넘어지고 흔들리고 그런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보였답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소리는 시내 같으시니까?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괴로움이 얼마나 컸던지 이렇게 탄식하기도 합니다. 내 생일에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어찌하여 내가 태어나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그러나 이 모든 흔들림과 탄식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끝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모습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줘요. 참된 신앙인의 삶이란 흔들림 없고 원망 없는 삶이 아니다. 오히려 흔들리고 원망할 때라도 끝내는 순종하고야 마는 삶,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긴 예레미야서 전체의 하나님의 메시지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던 바로 그 장면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쉽게 하였느니라. 예레미야가 받은 이 소명에 하나님의 메시지 핵심이 잘 들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것. 여기 하나님의 약속도 있습니다. 건설하고 심는 것. 먼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유다의 죄악 때문인데요. 예레미야서는 곳곳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유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탄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그러나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서에는 회복의 약속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회복의 약속 3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여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70년이 지나면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둘째, 이 회복의 약속들은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기대로 이어집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셋째,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우리와 맺으실 새 언약을 약속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만찬에서 자신이 흘리실 피로 우리들과 맺게 될 언약이 바로 예레미야에서 언약된 그 새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세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생각할 때 예레미야가 전하는 회복의 약속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맺으신 새 언약의 은혜도 참으로 놀랍죠. 그러므로 앞으로 성찬에 임할 때마다 예레미야 메시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예레미야가 고통과 몸부림 속에서 외쳤던 이 메시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그 피로 새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성찬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예레미야 애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히브리어 제목은 에카로 우리말로는 슬프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1장, 2장, 4장이 시작되는 첫 단어이자 장례곡의 첫 마디로 많이 사용되었으며 애도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애가는 슬픈 노래라는 의미입니다. 제목 자체가 예레미야 애가로 되어 있다는 것은 전통적으로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예레미야가 저자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멸망을 실제로 목격한 익명의 저자가 썼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많이 있습니다. 애가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며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여호와의 성전이 회파된 것을 애도하여 지은 시입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학에도 성을 위한 애가가 존재했었습니다. 이러한 탄식시들은 고대의 종교적, 문화적인 전통이기도 합니다. 또한 애가는 개인과 국가 차원에서 나라 잃은 슬픔을 발산하고 실망, 분노, 죄책감, 애통, 절규 등을 통해 카타르시스를 얻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왜 이러한 신의 버림이 있었는지 되짚어보며 공동체가 함께 통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야만 미래에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애가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 대한 신학적 설명을 최대한 슬픈 감정을 실어 시로서 표현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만큼 예술적이며 문학적인 구성과 기교면에서 뛰어난 책은 없습니다. 모두 5편의 시로 구성되어 있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으로 된 토라를 상기시키기 때문에 고통의 토라라고도 불립니다. 각 장이 동일하게 22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22는 의도적인 숫자입니다. 이는 히브리어 알파벳이 모두 22자이기 때문이며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완전한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3장은 66절로서 22절의 3배입니다. 자연스럽게 3장이 책의 문학적, 신학적 중심 역할을 하며 저자가 3장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애가는 하나님의 진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경고를 경고로만 끝내지 않고 실제로 행하신다는 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에레미야서에서 바벨론이 160번 이상 언급되지만 애가에서는 바벨론이 일체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는 유다가 망한 것이 바벨론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죄 때문임을 지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임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에 있어서도 신실하십니다. 그러나 애가는 심판의 메시지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저자는 3장에서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희망을 표현합니다. 자기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믿음을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는 애가에서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장을 3배 분량으로 강조한 것입니다. 그들의 슬픔은 말로도 할 수 없으나 그들이 여호와로 인하여 가져야 하는 희망은 슬픔의 3배, 즉 측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슬픔보다는 희망이 훨씬 크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유대력으로 아부월 9일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애도하는 절기를 지내는데 그때 금식하며 애가를 읽습니다. 아부월은 현대력으로 7월에서 8월에 해당됩니다. 또한 어떤 유대인들은 매주 금요일마다 애가를 읽기도 합니다. 그들은 애가를 읽으며 자신의 죄를 되돌아보았을 것입니다. 동시에 회개하면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돌아보신다는 희망을 가지고 미래의 영광스러운 회복을 꿈꾸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애가를 읽으며 각자의 죄, 우리나라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와 통회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희준 목사입니다. 이 시간은 예레미야 한눈에 보기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 때부터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40년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모든 성경 중에서 낱말수 기준으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성경이에요. 예레미야가 활동한 당시의 배경을 알고 싶으시면 열왕기하 21장부터 25장까지를 먼저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예레미야는 모든 선지자들 중에서 생각하면 가장 마음이 짠한 선지자예요. 예레미야는 자신의 고국인 남유다의 멸망 직전과 직후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그 죄악의 결과로 나라가 망할 것을 예언하고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목도한 선지자예요. 사랑하는 조국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예레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이런 기록 때문에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동족을 향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동족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멸망을 예언했기 때문에 많은 동족들로부터 핍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선지자한테 맞기도 하고요. 착고에 매여 감옥에 갇히기도 해요. My name is Jeremiah. God's prophet. 진창 속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하고요. Jeremiah, are you all right? Yes.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협박을 수시로 받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예레미야는 유다에게 곧 임할 재앙을 상징하는 의미로 결혼을 하지 말아야만 했어요. 안 그래도 동족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한 예레미야인데 아내도 없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도 예레미야는 선지자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끄떡없이 그 길을 잘 갔을 거야. 사실은 예레미야도 힘들어서 넘어지고 흔들리고 그런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보였답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니까?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괴로움이 얼마나 컸던지 이렇게 탄식하기도 합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어찌하여 내가 태어나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그러나 이 모든 흔들림과 탄식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끝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모습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줘요. 참된 신앙인의 삶이란 흔들림 없고 원망 없는 삶이 아니다. 오히려 흔들리고 원망할 때라도 끝내는 순종하고야 마는 삶,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긴 예레미야서 전체의 하나님의 메시지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던 바로 그 장면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예레미야가 받은 이 소명에 하나님의 메시지 핵심이 잘 들어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것. 여기 하나님의 약속도 있습니다. 건설하고 심는 것. 먼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유다의 죄악 때문인데요. 예레미야서는 곳곳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유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탄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그러나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서에는 회복의 약속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회복의 약속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여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70년이 지나면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둘째, 이 회복의 약속들은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기대로 이어집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셋째,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우리와 맺으실 새 언약을 약속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만찬에서 자신이 흘리실 피로 우리들과 맺게 될 언약이 바로 예레미야에서 언약된 그 새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세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생각할 때 예레미야가 전하는 회복의 약속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맺으신 새 언약의 은혜도 참으로 놀랍지요. 그러므로 앞으로 성찬에 임할 때마다 예레미야 메시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예레미야가 고통과 몸부림 속에서 외쳤던 이 메시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그 피로 새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성찬이 되기를 소원합니다.